네, 반갑습니다. 사도행전 30년 48과 교회론과 기독론입니다. 지금 공간은 로마에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입니다. 옥중서신 네 권이 한 권이다. 예, 옥중서신. 우리가 오늘 보는 말씀이 옥중서신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입니다. 가이사랴에서의 2년에 이어 로마에서도 생각 이상으로 시간을 지체하게 되자 바울은 그 시간을 활용해 네 편의 편지로 복음 전파를 이어갑니다. 성경 66권이 한 권이듯이 바울이 이때 쓴 옥중서신 네 권도 한 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이론편입니다. 빌립보서와 빌레몬서는 복음의 실천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교회론과 기독론을 기록한 한 권의 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와 빌립보서는 주의 몸된 교회에서 어떻게 기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다룬 교회론과 사랑의 편지로 한 권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 주의 몸된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형제라는 것을 가르쳐 준 기독론과 기적의 편지로 한 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몸된 교회를 위한 기쁨의 고난, 감옥 안에서 편지를 쓰다. 예수님과 교회를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이 없었다면 가능한 일이 있었을까요? 바울의 심정을 헤아리며 옥중서신을 읽어봅시다. 먼저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일찍이 바울은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2년여 동안 머물며 집중적으로 제자들을 키웠기에 에베소 교회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바울의 제자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가 무엇인지 자세히 가르쳐 주고 싶었습니다. 일생을 바쳐 교회를 위해 일했던 바울이 디모데가 사역하는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서를 보내 교회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기독교와 유대교를 비교해 보면 기독교는 뭔가 부족해 보였습니다. 해당도 없고 율법과 같은 오랜 전통도 없습니다. 유대교에는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이 많았습니다. 교회는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교회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믿는 자들의 구원과 관련하여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다는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그가 지금까지 걸어온 발자취를 더듬어 보니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을 더듬어 올라가다 보니 그 시작은 창세 전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교회란 하나님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며 만물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교회에 네 가지의 요청을 합니다. 첫째, 교회의 일치를 증진할 것을 당부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추구하려면 겸손, 사랑, 평화의 실천이 요구됩니다.
둘째, 그리스도인의 덕을 세울 것을 당부합니다. 거짓을 행하지 않고 수고하며 선한 일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행할 바입니다. 셋째,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을 세울 것을 당부합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뿐만 아니라 상전과 종들까지도 서로 사랑하라는 가정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 갑주를 입을 것을 당부합니다. 진리, 복음, 믿음, 구원, 하나님의 말씀이 악한 날에 우리들로 하여금 능히 대적하고 바로 서게 할 힘이 될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2차 전도 여행 도중 바울은 마게도냐의 부름으로 인해 빌립보에서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루디아와 몇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감금되었지만 이 일로 인해 빌립보의 간수가 변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때 다시 빌립보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바울의 로마 감금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서 경제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그가 사역한 모든 교회를 자기 몸처럼 아꼈지만 특히 빌립보 교회는 다른 교회들에 비해 바울과 사적 관계가 깊은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비량 사역을 했기에 교회들로부터는 사례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와는 달랐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사적으로 약간의 경제적 지원을 해도 바울이 이를 기쁘게 받을 만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의 로마 새 집에 갇혀 있습니다. 때문에 그의 경제적 형편은 더욱 어려웠습니다. 이때 빌립보 교회가 목회자인 에바브로디도를 보내 그들이 모은 헌금을 전하자 바울이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가축과 같은 관계였습니다. 교인들이 정성을 다해 모은 헌금을 가지고 로마에 온 에바브로디도는 바울과 교회에 대한 이런저런 일을 이야기하던 중에 교회에서 유오디아파와 순두계파가 대립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목회하는 기간에 쌓인 피로와 여행의 피곤이 겹쳐서인지 에바브로디도가 그만 그곳에서 몸이 아프고 맙니다. 바울이 그로 인해 많은 걱정을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에바브로디도가 건강을 회복하여 빌립보로 돌아가게 되자 바울은 기쁨으로 빌립보서를 써서 그의 편에 보내게 됩니다. 바울은 이 편지에서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남들에게 자랑하려는 경제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또 어떤 이들은 정직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합니다. 바울은 이 상황을 보면서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어떤 방식으로든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기쁘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바브로디도가 건강을 회복하여 기쁘고 빌립보 성도들이 정성을 다해서 헌금을 보내준 것이 기쁘고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과 이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참 기쁘다고 말합니다. 이 기쁨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것처럼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서로 낮은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를 권합니다. 또한 일부이긴 하나 빌립보 교회를 어지럽게 하며 바울을 비방하는 무리들 가운데 할례를 받았다고 자랑하며 스스로를 높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저들에게 대응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합니다. 바울은 철저히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근심을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임할 것이라고 권면합니다. 오직 예수 한 분만으로 바울의 특사였던 두기고는 바울의 형편과 사정을 동역자들에게 알리고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덕분에 바울이 이 많은 내용을 편지를 통해서 주고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서신서들은 바울의 마음이 담긴 사랑과 기쁨의 편지로 생각하면서 읽어봅시다. 세 번째,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골로새는 소아시아의 한 작은 수도로 주변에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등의 소도시들이 있는 곳입니다. 당시 골로새에는 영지주의라는 철학을 비롯하여 공리주의, 신비주의, 금욕주의 등 온갖 철학과 이단들이 만연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골로새 교회에 바울의 제자 에바프라가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아직 직접 대면하지 못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랑과 관심을 담아 두기고를 통해 편지를 보냅니다. 이때 보낸 골로새서를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도 부족함이 없으므로 다른 헛된 규례나 철학들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도록 권면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도 그 지식이 자라게 되기를 격려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기고라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바울은 편지 말미에 끝 인사를 남기며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고 전합니다. 두기고는 어느 교회를 맡아 목회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의 사정을 교회들에게 전달하고 교회들의 사정을 바울에게 전달하는 우체부 역할을 했던 고마운 사람입니다. 한 영혼을 위한 편지에 예수님을 믿는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빌레모에게 예수님을 믿는 오네시모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한 형제가 되자고 편지를 씁니다. 로마 제국의 제도화에서 주인과 도망 나간 종과의 관계를 하나님 나라 틀 안에서 형제 관계로 재조정하자는 기적의 편지를 쓴 것입니다. 한마디로 빌레몬서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만난 사람 중 오네시모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와 대화하며 주 안에서 교제하던 중 그가 매우 영특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네시모가 바울을 찾아와 지난 과거를 고백합니다. 지난 날을 고백하는데
들어보니 그의 신분이 종이란 것입니다. 그것도 바울의 제자인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빌레몬은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쳤던 제자입니다. 그 제자의 종이 도망 나와 로마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우연히 바울을 만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고민 끝에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기로 합니다. 오네시모도 바울의 설득을 듣고 주인에게 돌아가기로 합니다. 죽을 각오를 했다는 뜻입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돌아갔을 때 빌레몬이 그를 죽인다고 해도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아무런 법적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런 오네시몬을 돌려보내면서 비록 짧지만 정말 기도하며 정성을 다해 쓴 편지 한 장을 함께 들려보냅니다. 그것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를 읽어 내려가면 바울이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한자 한자 썼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두기고 편에 오네시모를 돌려보냈는데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죽이기라도 하면 큰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간절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바울은 빌레몬의 인격을 신뢰했기 때문에 오네시모를 돌려보냈을 것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최대한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고 오네시모 이름 앞에 아들이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전에는 도망 나온 종인이 내게 무익했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이제 그가 복음 안에서 변화되었고 너와 나에게 유익하다. 이제 종이 아닌 형제로 여기면 어떻겠느냐. 이는 로마 제국 당시엔 혁명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구전에 의하면 오네시모는 초기 교회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빌레몬서는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 로마 제국이 끼어든 이야기입니다. 이를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 형제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로마 제국은 노예 제도를 폐지할 마음이 일절 없는 제국이었습니다. 심지어 로마 제국은 노예 제도를 제국의 근간으로 삼았을 정도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스파르타쿠스의 난을 일으켜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저항하던 노예 6천 명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노예 제도를 고수했습니다. 바울이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로마 셋집에서 만나기 4년여 전에 있었던 끔찍한 일이 바로 세쿠투스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오네시모를 만났을 때는 로마 시민들뿐 아니라 로마 제국 전역의 사람들이 대부분 세쿠투스의 노예 사건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은 스파르타쿠스의 난과 세쿠투스의 노예 사건을 통해 로마 제국이 노예 제도에 대해 얼마나 집착하고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도망친 노예인 오네시모를 용서할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형제로 부르고 형제로 받으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일 것을 권면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함께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즉 AD 62년경 집필한 것으로 추정되는 빌레몬서는 로마 제국의 엄격한 노예 제도하에 쓰인 바울의 하나님 나라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단 한 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편지지만 큰 울림에 있는 기적을 담고 있는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빌레몬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예. 예, 바울의 옥중 서신은 바울이 로마에서 황제 재판을 기다리던 2년 사이에서 보낸 4편의 편지였습니다. 바울은 가이사랴에서의 2년에 이어 로마에서 또다시 2년 동안 갇힌 몸이 되자 그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그동안 생각해 두었던 것을 정리하고 또 상황에 따라 꼭 필요한 용건을 편지에 적어 보냈습니다. 교회가 무엇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는 반드시 기록된 성경을 통해 알아야 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바르게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국률,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튼튼한 밑바탕 위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복과 은혜가 넘치는 믿음 생활이 되길 소망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